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 송구 송자 송요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19장 16절 말씀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선한 일과 영생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종교들은 모두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이 유대인인 줄 알고 유대인의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에 이 청년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청년이 매우 슬퍼하면서 예수를 떠났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유대교에서는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일반 종교에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기독교 안에서는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명을 지키고 선한 일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마태복음 19장 21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지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복음은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영생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는 예수를 떠나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물이 아까워서 그는 예수를 떠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돈이냐 생명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생명을 많은 사람들이 선택할 것입니다. 과거에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돈이냐 생명이냐 막판에 가서는 생명 살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신부님도 찾고 그런 일들을 한 것은 뭡니까? 막판에 가면 돈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겁니다. 네? 돈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어떤 교회의 목사님이 돈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하는 그런 구호가 아니고 주제를 정해서 교회에서 외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조하는데도 돈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이렇게 가져가서 그것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면 돈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반드시 영생을 선택할 것이라는 거지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너무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소유에 얽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재산이 없는 사람은 피난을 가기가 쉽지만은 재산이 너무 많은 사람은 피난을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챙겨야 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광야에서는 천막을 치고 그들이 살았습니다. 왜 천막을 치고 살았느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불기둥이 앞에서 뜨면 바로 천막을 뜯어서 짊어지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기둥이 서면 거기에 천막을 치고 또 한 달을 있을 수가 있고 며칠 있을 수가 있고 또 뜨면 가고, 그러니까 쉽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천막을 지었다가 금방금방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막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가시면 따라갈 수 있도록, 따라가기 쉽도록 그들은 텐트를 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세상을 떠나서 가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을 떠날 수가 없으면 갈 수 없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고 한 것은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떠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아담이 예수님을 따르기 싫어서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의 길로 가버렸잖아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4장에도 예수님이 시험을 당할 때에 네 내게 절해라. 네 절만 하면 이 천하만국의 모든 재물을, 모든 좋은 것을 다 너에게 줄게. 이렇게 마귀가 예수를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줄게. 세상에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 천국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가기가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었던 것은 배도 없고 그물도 없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은 가난함이 있는 사람이라야지만이 예수를 따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돈이 없다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난함이 있어서 가난함이 있는 사람이라야지만이 예수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병이 있는 사람은 예수 없으면 못 살겠다고 그렇게 그 가난함이 있으면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내가 어떤 다른 것이 가난함이 있으면 또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예수를 따르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 영생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따르는 것이 영생이다.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영생이다. 함께 있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이 피부의 살은 몸에 붙어 있어야 생명이 공급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공급이 없으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담이 자기가 뭘 할 자가 아니지요. 아담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하는 순간에 그 아담은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고통이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괴로움이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무서움이 오게 되어진 겁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되어야 살 수 있는데 그 공급이 끊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천장에 있는 이 등이 있잖아요. 이 전구가 있는데 이 전구가 아무리 비상도고 잘났다고 할지라도 전기가 들어오지 아니하면 여기에 빛이 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사람은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시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은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런 뜻입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 8절에 하나님이 부르심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다 그 말이죠. 그 말은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겠구나. 하나님만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질 때 그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천국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시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은 야곱이 하나님을 따라갔다 이 말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12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출애굽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등이 앞에 가면 모세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서면 서는 겁니다. 그럴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쓰여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여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갈 때 가고 설 때 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라야지만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따라갑니까? 세상을 따라갑니까? 돈을 따라갑니까? 지식을 따라갑니까? 명예를 따라갑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라야지만이 천국의 길이 되어지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생의 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야 인생이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그 인생이 영광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을 향하여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는 주님을 떠나감으로 인하여서 그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군인은 상관의 명령을 잘 따르면 좋은 일, 나쁜 일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관의 명령 없이 행동을 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는 총살감이 될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는 영광스러운 길로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역시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부끄러움과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람의 완전한 길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선한 일, 좋은 일 많이 해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살아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우리가 살아야 오늘 우리의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자가 왜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힘든 일이냐? 그것은 우리 천국을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너무나 정욕이나 교만이나 탐욕이나 탐심이나 이런 데 매여지게 되면 예수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저주한 것이 뭐냐면 너는 흙을 파고 살아야 될 것이다. 그래, 흙을 파고 살아야 된다.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낸 것이 사람인데 그 흙을 파고 살아라고 하는 것은 너 자신을 깎아먹고 살아라 이런 뜻과 똑같은 것입니다. 흙이 흙을 깎아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어가 배가 고프다고 배가 너무 고프니까 자기 다리를 하나 뜯어먹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배고프니까 두 번째 다리를 또 뜯어먹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문어는 자기 살을 다 깎아먹고 멸망과 죽음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오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기의 것을 깎아먹고 살기 때문에 그 인생은 가면 갈수록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생명이 없는 사람은 자기 살을 깎아먹고 사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자 청년처럼 사람들이 영생에 대하여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다. 그래 오해를 합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래 생각합니다. 천국에 가서 저 세상을 천당에 가서 저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렇게 영생을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오는 성품에서 나오는 생명이 바로 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는 것, 이게 영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왔잖아요. 그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공급되어지기 위하여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연합이 되어질 때 하나로 연합이 되어지고 포함이 되어진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공급되느냐 공급되어지지 아니하느냐,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 인생이고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삶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창조되지 않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되지 않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자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36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얻은 자, 아들을 아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또한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있는 자는 예수가 있는 자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에 내가 함께 있는 사람, 그 사람이라야지만이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천국은 죽어서 가는 데가 천국이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 가면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예수 안에서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자리에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서 연합이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질 때 그
거기에서 예수의 생명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의 생명이 가진 나에게도 공급이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이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가 가라는 곳까지 가는 것이고 서라면 서는 것이고 예수의 이끌림 속에서 안식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천국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얻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생명 안에, 영생 안에, 천국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가 얻는 이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생명은 예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따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에서 예수와 연합이 되어져서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천국을 살고 영원한 생명을 날마다 공급받아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이삭의 복을 받고 야곱의 복을 얻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또한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영원한 생명을 마음껏 이 땅에서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생이신 예수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소망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우리 소망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